우리는 지금 시편 143편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고귀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의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달란트 은사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은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해 버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또 하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이 시편 143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과 또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회복하고 싶었던 건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복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혹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사업에서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혹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에서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 영혼이 주님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아름답고 친밀하게 교제했던 때를 정말로 간절히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생명을 건진받고 빨리 왕권을 복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원했던 건 뭐였다는 말입니까? 그냥 주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 건강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가 지금 실패한 사업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것은 회개를 빌미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할 테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정말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서도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눈 뜨면 뭐 생각나요? 그 문제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 잘 보내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함 받을 수 있나? 어디서 정말로 돈 나올 데 없나? 어디서 정말로 이 병을 고칠 만한 어디 무슨 방법 없나? 그냥 눈 뜨면 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눈 뜨면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생각했어요. 8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새벽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고 사모했던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말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면서도 정말로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주님께 몸을 피했다고 고백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황급히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나?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면 내가 사나? 근데 다윗이 지금 고백은 뭐냐? 9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물론 그 몸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지금 피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내가 저곳에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간다 한들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품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다윗의 회개는 이런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한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정말로 우리의 회개 또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요. 스스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개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만을 본다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할 테니 나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슨 용서만 해줘도 감사하잖아요. 마치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만을 본다면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고백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의 그 뻔뻔스러운 고백을 들으면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나와요. 잘못해놓고,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러면서 이 뻔뻔한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음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구함의 내용은 뻔뻔하리만큼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 역시 저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늘 설교하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돌이키지를 못하는지 정말로 한때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는 십자가 복음이 단순히 내 죄만 사함받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과거에 제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죄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망하고 나 스스로가 구제불능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죄 앞에 무기력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런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정말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복해서 넘어졌던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거나 혹은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정말로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뭐 정말 반듯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이 뜨이셔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눈이 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 바로 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윗과 같은 회개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